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없고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바닥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바닥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음에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 장소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떨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집트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 높이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땅 아래 있는 백성들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과 또 걱정과 또한 두려움이 되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택하고 너를 사용하겠다 하셨는데도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제때 누구길래 제가 대체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체 누구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자신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을 보면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이 약점과 부족함과 또 과거에 지었던 죄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지었던 죄들, 실수와 많은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과 오늘 오전 말씀에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지었던 죄들, 현재 지은 죄들, 앞으로 지은 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먼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모세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연약함도 아시고 모세의 실수의 죄질도 아시고 모세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계속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상황이 오고 그럼에도 자신 있게 행동 못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시편 27편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시작.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크게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다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막대기이다 하거늘. 막대기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막대기는 그저 막대기입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는 그저 막대기입니다.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여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물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도 뱀으로 변하게 막대기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돌과 막대기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막대기보다 훨씬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막대기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도 사용하셨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막대기보다 귀중하고 돌들보다 귀중하고 그 무엇보다 비교가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비록 두려워하고 연약한 상태였어도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막대기도 뱀으로 변하게 사용하셨다면, 모세도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사용 못하실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구출하기 위해 사용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 또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도 내가 사용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소명을 주신 이유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세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필요하고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서울침략회 안에서 쓸모없고 가치 없고 필요 없는 성도님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대기도 사용하셨고 또한 모세도 사용하셨고 또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저 성도님은 필요 없다, 저 성도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 저 성도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또 교회 안에서 저 성도님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만약 이런 생각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이집트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 거는 정말 좋은 걸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모세가 거기에서 가만히 계속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있다는 것을 오늘 오전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무 없던 막대기를 들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모세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피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모세가 뱀 앞에서 도망갔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모세는 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고 감히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모세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두려움이 가득한 힘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뱀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가 도망가게 하고 또 모세가 두려움이 3배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슬프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를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 그래도 두려워서 힘든 모세에게 뱀을 보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뱀을 보여줬을까요? 뱀을 앞에 나타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뱀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브를 속인 것은 뱀인데 뱀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의 그 두려움, 걱정과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분명히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런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걱정과 의심이 가득한 두려움은 오늘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걱정과 의심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두려움도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에는 공통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이 되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좋은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죠.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걱정과 의심과 내가 할 수 있을까? 용기가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이 가득한 모세에게 뱀을 보여주시게 한 이유는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런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떨쳐 버려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뱀을 보여주면서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뱀은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뱀이 몸을 틀어서 물 수가 있잖아요. 뱀을 잡으려면 상식적으로 어딜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죠. 물리지 않게. 몸통을 잡아도 위험합니다. 근데 꼬리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더더욱.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우리 자신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신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저 꼬리를 한번 붙잡아라. 뱀의 머리도 아니고 뱀의 몸도 아니고 뱀의 꼬리를 붙잡아봐라 한다면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뱀을 잡는 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뱀을 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뱀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뱀을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나.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뱀과 1대1로 있을 때는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게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손을 내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1대1로 있을 때는 모세와 뱀이 1대1로 있을 때는 모세가 뱀이 무서워서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뱀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뱀이 몸을 틀어서 도망갔기 때문에 모세 앞에는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내 앞에 뱀의 머리가 있었으면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뱀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눈앞에 뱀의 꼬리가 보임으로써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뱀을 잡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실제로 진짜 뱀을 잡는 건 위험합니다. 뱀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모세처럼 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가기라. 뱀이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마귀를 대적해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뱀의 꼬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뱀을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막대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의심이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도망가게 하고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서 막대기가 되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못하도록 마귀가 마치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화사하지 말라. 주의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사용할 수 있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걱정과 의심이 가득한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3절에 보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귀가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4절 중간 부분에 그것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그것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뱀을 붙잡아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